얼마나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리고 언어도 잃어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까지도 전부 다 로마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가 통치하는 빌립보 지방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다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면 시작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오셨어도 아무도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시작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조금 잘못한 것을요 지적하려고 하면 예레미야 군단들이 가득해요. 이 안에 박애주의자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좀 냉철하게 좀 이렇게 말을 해주려고 해도 박애주의자들이 그냥 붉은 눈빛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뭘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그래도 굉장히 제가 말을 잘합니다. 위에서 그냥 그대로 가요. 너 가! 교회 오지 마! 막 이래요. 왜냐면 우리 예수사랑교회 다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영적인 문제는 이해해요. 근데 교회까지 와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적용하지 아니하면 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안 부르고 어떻게 됐냐? 교회를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부 다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사회운동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를.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박애주의자들 꽤 많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박애주의가 아니에요. 지도 같이 망해 있어가지고 같이 도움이 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지. 성경은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난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가 걸었다니까요.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성령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라고 지금 자꾸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걸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했죠? 멸망하고 망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그리스도 하나 없었어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제하고 무엇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 강단에 흐르는 메시지를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취시킬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지금 기도한 조집사님 저런 분들 저 수원에서 와요. 한 번도 나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한 적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말이 깨끗해요. 그리고 남편까지 다 항상 가족 전체가 신앙생활 아주 멋있어요. 여러분 모델을 이야기하면 아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안 바뀌면 여러분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지로 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지. 근데 그냥 누리지 마세요.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 전문성도 가져야 되고 이 세상 이기려면 다락방도 해야 되고 이 세상 이기려면 팀사역도 해야 되고 이 세상 이기려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이기려면 여러분 지역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자고 지금 예수사랑교회 세웠지 무슨 옛날 구약교회 만들려고 여기다 교회 세운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 말세지 말에 구약시대나 예레미야 시대 생각하면 큰일 오산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친히 역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 안 차리면 실패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응답받는 사람하고 신앙생활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시작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을 때는 저는 교회를 최고 잘 섬겼어요. 저처럼 믿는 사람 있으면 한국교회에 나와보라고 하고 감지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망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뭘 가지고 있었느냐? 박애주의. 남의 거 뜯어다가 남 주는 거. 나도 먹고 살면서. 남의 거 훔치다가 나도 먹고 살고 너도 먹고 살자. 이게 박애주의예요. 또 율법주의. 나는 괜찮고 너는 이상한 놈이다. 그래서 매일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창세기 3장의 실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신비주의. 하나님을 오감으로 느끼려고 하는 거. 눈으로 귀로 입으로 눈으로 뭔가 환상을 보려고 하고 귀로 뭔가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머리로 머리를 쓰고 몸으로 떨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냉철하지도 않고 사실적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매일 인정기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는 거야. 온갖 이상한 짓 다 하는 거예요. 내 돈 나가는 건 싫고 남의 돈 나가는 건 되게 기쁘고, 그럼 막 지가 쓰는 것처럼 남의 돈 쓰면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 항상 나는 막 기분파야. 나를 좋아하지 다. 나를 오빠라고 부른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랬다니까. 이게 율법이 뭐예요? 욕심장이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다른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죄라고 안 합니까? 얼마나 이상한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편지를 얼마나 잘 쓰는지 알아요, 제가?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너희들이 무슨 사랑을 했냐? 사실은 장애자 공동체 하면서 전부 다 남의 돈 쓰는 거거든. 내 돈 쓴 것이 별로 없어요. 이런 식인 거야. 그리고 나는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이. 거기다가 또 뭡니까? 성경 공부, 사회운동. 뭔가 가르치기는 하는데 혼미해요. 온갖 것 다 모아다가 가르쳐주는 거야. 나도 혼미하고 나한테 배우는 사람도 혼미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못하는 거야. 모든 건 다 알고 있는데 딱 그리스도만 안 믿어져요. 하도 쥐약을 많이 먹어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고.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원죄, 운명, 사주팔자 그대로 그냥 바뀌지 않고 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개코 무슨 자녀야. 세상 불신자들보다도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데 내 자신이 부끄러울 만큼 얼마나 이상한지 몰라요. 오늘 에베소 교회 마지막 편지 속에 인사하는데 도대체 두기오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변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하게 시작을 바르게 해야 두기고처럼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 어디를 보내려면 추천을 써줘야 되는데 추천을 못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주로 추천서 안 쓰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네가 써서 네가 갖다 내라고 도장 찍어서. 근데 진짜 된 사람은 추천서 써준다니까. 그만큼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 두기고라는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잘못도 없이 이 사도 바울을 섬기겠다고 감옥에 같이 딸려 들어온 사람이에요. 참 대단하지요? 시작이 바르게 돼서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이 바르게 하면 예수는 정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나의 것이 돼야지 그냥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이 돼야지 그리스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면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된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선물이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인다니까. 제발 예체질로 살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가야 네가 새 것이 되는 것이다. 이전 것 지나가야 된다니까. 자꾸 옛 스타일로 사는 거야. 옛사람으로. 그리고 마귀라는 놈은 옛사람으로 자꾸 끌고 가지 절대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안 밀어요. 성령의 인도만 새로운 사람으로 가기를 원해. 이전 것이 안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초창기에 서울에 올라와서 몇백 명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교육자 한 사람도 안 남을 만큼.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변해서 그래요. 아니 돈 5천 원 정도만 해도 막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돈으로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사라져요. 어느 날. 그리고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응답받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시작을 바르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데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목사부터, 교육자들부터.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절대 안 돼. 자, 그래서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느냐?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싫어하는 자요, 거부하는 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 조금만 우리 예수사랑 가족들이 이제 마지막 시간표예요. 여러분에게 온 어떤 사람이 막 문자를 내가 그래서 속으로 이런 문자를 좀 보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 목사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누구냐?
1100번을 외쳤더니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나가더이다. 요런 좀 간증 좀 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불안하지도 않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끝났잖아요. 아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주님 가셨는데 내 집 지어놓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오직 전도 하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실감을 느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시작을 바르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무엇을 먹을런지 무엇을 입을런지 이런 거요, 살고자 하는 자는 뭐요? 돼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뭐요? 산다. 이거요. 이게 바뀌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시작을 바르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반드시 5가지가 와요. 나를 살리는 다락, 언제든지 혼자 있어도 묵상할 수 있는 힘, 이거 시달리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에는 언제든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밤에는 내게서 흠을 찾지 못하였나이다. 삶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몇 사람한테 아침부터 내가 전도에서 갖고 온 거 묵주 같은 거 한 답을 보여줬어. 요즘은 병원 같은 데만 가도 묵주를 아예 돌리는 사람에서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한지. 여러분이 현장 가보시라니까. 현장 안 가는 교육자는요, 교육자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동네만 가, 좀 성모병원, 어린이 병동만 가도요, 일주일 내내 거기만 가보세요. 그냥 막 산태미로 주서요. 중고등부, 이 지역 서울 주위에 중고등부만 순회해봐요. 기술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죽는다니까. 실제로 안 가서 그래요. 시작을 바르게 하라니까. 반드시 교육자는 현장 전도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 뭐 다다다다 잘해도 현장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전도에서 만난 사람은 멋있어요. 진짜 이 맛을 여러분 봐야 돼요. 이 전도를 실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락방부터. 나 자신에게 거울을 보놓고 한번 여러분 메시지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여러분이 멋있어지는지. 누구한테 메시지 할 것도 없어요. 나 자신에게 다락방 해보라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팀 사역 해보세요. 야 서구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너 왜 낙심하니? 자꾸 살리는 영을 내 영혼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전문성 속에 전문인이 되는가. 이 시대에 내가 오직 전도의 전문인으로서 내가 여기에서 낙심하면 안 되지.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팀 사역하고, 자기에게 전문성을 회복시키고, 자기 가정에 미션홈으로 살려내고, 지역에 흑암 꺾고. 아멘. 이게 시작이요.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이게 성령인도 받는 거고,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전도와 선교에 가슴이 불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이 돈은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모아서 내가 전도와 선교 캠프에 움직여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돈 아깝지가 않다니까. 3, 4일 갔다 오는데 이렇게 비행기 값을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래서 애가 조금 비싼 것을 입고 싶어도 전도와 선교에,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도 전도와 선교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만나면 그냥 정말 내 가족처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딱 맞추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자꾸 성취되어지는 게 그 축복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게 안 일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에 보세요. 피장 시몬의 집 같은데 베드로가 머물러 있잖아요. 거기 있는데, 머물러 있는데 또 고넬료라는 가정에서 또 오라고 초청이 오고. 지금 제 친구 임 목사님이 미국에 지금 우리 교회 인터넷을 듣게 하는데, 막 지금 미국 그 남부 쪽이 플로리다 주까지 그냥 정말 소용돌이가 일어날 만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단은 얼마나 공격을 하고 얼마나 막 발악을 하는지 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막 터지거든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알아듣느냐? 제자만. 영생주기로 작정된 제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제자 찾기 위한 지금 눈을 열어주는 거다. 네가, 너에게 하나님이. 옛사람교회 메시지만 들어도 막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도. 원색적인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이 복음 듣고 그리스도를 개인이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개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 그럼 욕심도 사라지고요, 여러분. 아직 가장 재밌는 거, 아무리 멋있는 산, 들, 바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구상에 아무리 멋있는 곳을 데려다 놔도요, 안 멋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가보니까. 물도 맑고, 그래서 막 그 호수물을 떠먹고, 심지어 막 스위스, 스웨덴 같은 데는요, 아예 분수대 물을 갖다가 바나에 끓여서 라면 끓여 먹고 그랬다니까.
너무 막. 근데 어느 날 이 전도를 딱 깨닫고요, 내 인생에 딱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가장 지구상에 아름다운 게 뭐냐?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니까. 영원히 남는 장사하는 게 바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지구상에. 이것 때문에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옛사랑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5인 1조 팀이 일어나고, 여러분 절대 교회에 흐르는 중심으로 여러분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다, 이게 바울이 했던 이 좋은 팀이에요. 그 일이 바로 진행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루디아라는 귀부인 헬라인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간수장이 뒤집어져 버리고, 감옥이 막 열리고, 문들이 열리고, 흑암이 꺾여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작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따오잖아요. 로마서 16장 25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숨어있는 거짓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가진 사람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이 힘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것을 남기잖아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정확히 누구를 만나도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사망권세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어서 영혼 구원을 남기는 사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감격이 너무 커서 아침 저녁으로 울었다니까요. 처음에 제 메시지 들어보세요. 이 운동 시작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들었었을 때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희죽희죽 웃었다고 돼 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 하나 딱 만나고, 그때서부터 제가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 하나 잡았어요. 아주 중요하지. 지금 하늘나라에 간 우리 강홍련 전사님은 하늘나라에서 아마 나를 제일 좋아할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어찌됐든 위에다가 전도 신학원까지 세울 만한 걸 해놓고 가잖아요. 꼭 길이 오라 그래, 눈 돌아가고 다 돌아가면서까지 살아야 되겠어요? 전도 한 사람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요, 가장 여러분 영혼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야 돼요. 묶인 것이 풀어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 정죄만 하고 판단만 했지 실제로 묶여있는 걸 안 풀어준다니까요. 사람 영혼을 무엇이 묶어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짤팍한 율법의 지식이 모든 사람을 묶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문제, 이 창세기 3장에 걸려있는 이 영원한 문제를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들을 풀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딱 내리면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구속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냐?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에요.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라.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괜찮다 그래야 돼요. 괜찮다. 도둑놈을 만나도 괜찮다.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개인이 변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자기 마누라를 팔아야 되고 온갖 시련을 다 겪어요.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변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지불한 것은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니까. 틀림없이 온다니까요. 빨리 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뭐요?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자녀된 신분 권세를 네가 회복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 자녀로 살아갔던 삶을 버려라.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늘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정신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습관 그대로
그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100% 어느 날 어려움이 오잖아요. 처절하게 시달린다니까요. 안 바꾸면 그래요. 사울 왕 보세요. 안 바꾸니까 정신 문제까지 오고 스스로 자결까지 한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진짜 알아버렸으면 성령의 역사는 뭐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가지세요. 누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요. 내버려둬 버려요. 믿음을 딱 갖고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많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도 여러분이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그런 문제를요, 믿음을 가지고 괜찮다고 여러분이 선언해놓고 기도해보세요. 그 부분을 확 바뀌어요. 신기할 정도. 그래서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딱 찍히면 그 사람 100% 어느 날 될 때까지 들여다봐요. 눈알을. 요즘은요 딱 이렇게 안 뜨더라고. 나한테 보면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요즘 딱 있어요. 흑암이 덮으면 땅을 보니까 뭐 흑암이지. 눈 보면 되거든요. 눈 딱 들여다보고 실제로 그러면 돼요. 혹시 여러분 이상한 사람일수록요 눈을 아주 깊이 바라보라니까. 음란의 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상할 사람일수록 눈을 깊이 바라보고 그래 괜찮다. 그래 해봐라. 그래 이 도둑놈아. 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예요? 믿음이요? 소망이잖아요. 우리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실 줄을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면서. 그래서 사랑은 영적 싸움에 수고가 있는 사람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요. 정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승리하고 싶으면 나를 바꿉시다. 오늘 두기고를 파송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 두기고 나의 좋은 정말 친구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의 정말 좋은 벗이다. 왜? 그리스도를 가진 듬직한 일꾼이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듬직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두기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는 영적 싸움을 진행하는 사랑의 사도다. 이 사람이 지금 두기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왜 보냈습니까? 우리의 사정을 알릴 것이다.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것만 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막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되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울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팀 사역해줄 만큼 위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진짜 마귀하고 싸우면 여러분이 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면요, 마귀는 코피나고 눈깔이 빠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그대로 그냥 저질러 버리고 영적 싸움하면요, 여러분 눈깔이 빠지는 거예요. 마귀 눈깔 빼는 게 아니라. 이걸 지금 사람들 모르고 있단 말이죠. 위로가 뭐예요? 위로가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하니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팀 사역 그냥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가장 나쁜 것, 나쁜 습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좋은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도 팀 사역을 못 해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자신이 지금 마귀한테 나쁜 습관 때문에 매일 얻어맞아서. 나쁜 습관이 뭐예요? 전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안 만드는 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갖게 되면 반드시 영적 싸움은 저절로 된다니까요. 그거 좀 해보세요. 게으른 사람이요, 굉장히 아주 규모 있는 사람이 되고요. 무능한 사람이요, 지혜를 갖게 되고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도 사람 만나는 것이 거부감스러웠는데 사람 만나는 게 굉장히 즐겁고요. 여러분이 전문성 속에다가 얼마든지 전도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봐도요, 모든 일이 다 터진다니까. 지금 교회가 문화개혁을 위해서 문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럼 문화개혁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특별히 전문성이 없고 뭔가 목표도 없고 소망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 예수사랑교회가 영상 미디어 팀이 없구나. 내가 이 분야에 한번 뛰어들어서 전문성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거. 예수사랑교회 음향을 만지는 사람이 없구나. 큰일 났구나. 앞으로는 모든 게 음향, 이 소리 디자인 시대가 오는데 이제는 모든 제품들이 고급화되어지고 귀들이 이제는 고급화되어지면 굉장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텐데 내가 이런 소리에, 미디어 이런 소리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조명 때문에 그냥 시달리는구나. 조명 이런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갖고 무대 감독으로 한번 전략해봐야 되겠구나. 할 일이요, 문화만 봐도요, 내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일이 쫙 있어.
옛사랑교회 보니까 월간지도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인문학 쪽에 역사와 인문학을 내가 전공해서 철학을 전공해서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말해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이건 사단에게 지금 눈깔 뽑히는 시간이에요. 이게 머리를 지금 여러분 다 잡아 뜯기는 순간이라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전체를.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핏값을 지불했다. 이 핏값을 지불해서 네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가 나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핏값은 나는 너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오는 문제예요. 심각한 겁니다. 얼마든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뭘 못합니까?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두기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위로하러 보냈다. 21절 보세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요, 감옥소에서 두기고가 필요하지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나는 보낸다. 이게 지금 바울과 같음이에요. 참 우리 바울 선생이요, 내가 이렇게 좀 닮아가는가 봐. 나도. 그래서 평안과 사랑의 기원이 바로 뭡니까?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참,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었잖아요. 영원한 구원. 이걸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평안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경험한 사랑.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게으르지 마세요. 절대 게으른 자에게 오죽하면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하나님이 게으른 자를 제일 싫어해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얼마든지 지금은 다양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럼 목사님이 장학금 주어가면서 가르쳐요. 실제로. 자, 평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 인류 구원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의 너를 위하여 죽노라.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너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지 이제는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거잖아요. 십자가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왔어요? 평안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마귀 문화를 깨부수는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동안 지옥 배경으로부터 묶였던 것에서부터 어떻게 자꾸 나를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평생 사단에게 속아서 평안도 없이 안위도 없이 온유도 없이 살았던 내 인생에게 영원한 참된 진정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딱 하나구나.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사람으로 내가 도와주자.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냐?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놀라운 은혜. 정말 여러분도 알다시피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노예 장사였던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팔고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엄청난 찬양을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됐잖아요. 실제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증거가 반드시 개인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문화개혁을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정신 문제가 급증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정말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데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세계복음화 합시다. 저는 정말 내가 진실한 사람을 만나면요, 다 그 말만 해요. 진짜 세계복음화 하자. 진짜 하자. 그러려면, 진짜 하려면 내가 변해야 돼요. 절대 내가 변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투기고.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영적 싸움의 수고를 알고 있는 투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왜? 충분히 에베소 교회를 살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훗날 에베소 교회는 영적 싸움이라는 이 비밀을 놓쳐서 지금까지 터키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가족들 꼭 사수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두기고를 파송하는 것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그리스도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삼아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십자가 군병으로 나를 인쳐주셔서 나를 통하여 참된 이 땅의 증인되게 해주셨사오니 환경 앞에 과거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으로 나아가는 멋진 영적인 군사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결단코 시작이 바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막연히 살다가 나사로 거지처럼 이 땅에서 운명을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아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이 땅에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천국의 왕이요 승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오신 그 하나님을 이 땅에 영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장소이오니 이 예수사랑교회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의 다락방과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전문성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전문성 기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인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정에 살고 저들의 자녀들이 꿈을 꾸고 예언하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시며, 저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휘감이 꺾이고 저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교회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제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주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를 주셨사오니 자녀된 신분 권세 마음껏 한 주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